지난 11월에 지난 정부의 실세로 알려졌던 전직 차관 한 분이 감옥에서 출소하였습니다. 이분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원전 비리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서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 만기 출소한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모습을 TV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를 띠고 정장을 입었는데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나온 겁니다.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이분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이분이 형을 살고 나왔지만 정말 죄를 지었는지 혹은 누명을 쓰고 그렇게 된 건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감옥에서 옥살이하고 나오면서 온통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당당하게 옆구리에 잘 보이도록 성경책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죄가 있든 없든 본인이 결백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을 떠나서 나라면 감옥에서 나오는데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나올까?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까 두려워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을 텐데 저분은 어떻게 감옥에서 출소하면서 얼굴에 미소까지 띠고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문 기술자로 유명하던 전직 경찰관이 어디서 신학을 하고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신문지상 끄트머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연예인들 세계에서 온갖 나쁜 짓 하기로 소문났던 한 사람이 어디서 공부를 해서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 안수 받았다고 강남에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저기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더니 요즘은 또 아내를 폭행해서 이혼 소송 중에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원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보통 관습적으로 예수님을 랍비라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랍비가 어느 집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가르침을 듣는 게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 받으셔서 가셨다 하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니까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뵙고자 향유가 담긴 병을 들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온 한 여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 번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여자가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죄를 지어온 여인, 현재도 죄를 짓고 사는 여인, 그것이 이 원문의 뜻입니다. 이 여인은 창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이 여인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당황스러운 사건을 보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은 동네 마을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모르시죠.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으리라.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빚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이걸 다 탕감해 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이 돈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50데나리온 빌렸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이 돈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우리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이 한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당연히 큰 돈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당시에 유대에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해서 거의 흠잡을 데 없이 살았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바르게 산다고 해도 당시 바리새인만큼 살기는 어려웠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성가신 존재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칭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껄끄러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초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순수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맥락을 보면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기뻐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리 삭개오의 반응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랬었다면 당연히 성경에 시몬이 매우 기뻐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또 바리새인 시몬은 손님을 초대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는 유대의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 보통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겁니다. 이 유대 지역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고 당시 사람들이 신고 다니던 신발이 요즘으로 말하면 샌들 같은 그런 신발입니다. 당연히 다니고 나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손님을 집에 초대하면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씻어드리게 하든지 아니면 주인이 손님의 발을 직접 씻어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최대의 호의다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둘째는요, 입맞춤의 인사입니다. 서로 끌어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손님을 모시는 방에 향을 뿌리든가 아니면 손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이 손님을 초청할 때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예의 범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 중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분명히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바르게 산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왜 초청했던 것일까요? 손님을 초대했을 때 기본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예의범절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왜 초청했던 걸까요? 아마 추측하기는 그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목적이었겠어요? 나는 바리새인이지만 천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이렇게 반짝 떠오른 천한 사람들로부터나 인기 끌고 있는 저 예수 선생도 초대할 만큼 내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요거 광고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어서 자기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엑스트라입니다. 자기는 주인공이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자신의 빛을, 자신의 영광을 좀 더 높여보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빛내줄 엑스트라요, 자신의 명성에 걸칠 액세서리로 여긴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었어요. 주인공이 엑스트라에 발을 씻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상 바리새인 시몬은 천한 사람들로부터 열광의 대상이 되고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발을 씻긴 거예요. 자기가 명성을 얻은 겁니다. 입을 맞추거나 향을 발라드리는 것은 주인공이 받아야 할 대접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높이고 자신을 엑스트라로 낮출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저 예수님을 선생 중에 하나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생각에 그저 선생은 다른 사람의 죄를 분별해내는 것 정도 하는 것이지 다른 것 바랄 것이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은 한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 간 동네에 죄를 짓고 사는 한 여인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직업적인 창녀였을 겁니다. 거의 99%의 가능성입니다. 지금이나 당시나 젊은 여성이 성매매 일을 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통영에서 성매매업을 하던 한 여성이
경찰관의 함정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 여성의 7살짜리 딸이 그려준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이분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림을 보니까 예쁜 공주의 모습을 한 엄마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엄마 사랑해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 여인이 항상 품에 품고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의 나이가 24살입니다. 여러분 24살짜리가 7살짜리 딸을 가지려면 16세 임신을 해야 합니다. 16세에 임신을 하고 아빠도 없이 애를 키우는데 24살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조차도 인생 막장이라고 불리는 티켓 다방에서 일했어요. 여러분 티켓 다방은요, 어렵게 사는 여성들 중에서도 정말 끝까지 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가는 데가 티켓 다방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군대에서 이런 걸 들어서 알아요. 16세 임신해가지고 24살에 티켓 다방에까지 떨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16살에 임신해서 딸 낳고 24살까지 이리저리 떠돌면서 얼마나 시련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부모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고 아이의 아빠로부터도 도움을 얻지 못했고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는요, 이 통영에서 건물에서 떨어져 죽은 이 여인과 비슷한 처지의 여인인 겁니다. 심적인 고통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하늘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한 고난을 연속해서 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계속해서 경험하면 하늘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어떤 예수님? 이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명성이 스캔들에 불과했지만 이 가련한 여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을 크게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뒤로 온 사람이 이 여인 말고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왜 뒤로 왔을까요? 부끄러워서 예수님 얼굴 정면으로 보면서 다가올 수 없었던 겁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갔던 겁니다. 이들은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이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나 율법에 의하면 사실상의 불가촉 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져서도 안 되는 천민과 다름없는 그런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왔어요. 둘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울며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원래 향유는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발라드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 곁에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심에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습니다. 문둥병자 중에 나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전적인 의지와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요, 자신을 쫓아내지 않고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회개 눈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엎드림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 메시아 되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이 여인의 향유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요, 그 모습 그대로 용납되었음에 감사하는 헌신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향유를 발라주지 않았으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발라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빚을 많이 탕감받은 채무자가 더욱 많이 채권자를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교훈하신 것은 바리새인 시몬의 죄보다 이 여인의 죄가 더 많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50보 100보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가늠한 자요, 형제를 미워한 자도 살인한 죄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의 죄의 경중은 이미 따질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탕감받은 빚이 많은 사람이 탕감받은 빚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이 채권자를 사랑하게 된다 하신 말씀은 개개인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느끼는 바가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 시몬보다 이 여인의 죄가 더 큰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 여인이 느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컸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오해한 것과 달리 예수님은 냉혹한 심판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고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셨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누차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바라보신 겁니다.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며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명성과 경력에 엑스트라로, 액세서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결함을 감추는 신분 세탁, 윤리 세탁, 윤리적 결함 세탁기의 용도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의 죄인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발밑에 겸손하게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죄인 중에 두 번째 사람, 이 죄인인 한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을 엑스트라로 내 도덕적 흠결을 감추기 위한 세탁기의 용도로, 신분 세탁의, 윤리 세탁의 용도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죄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인생의 고통과 아픔 중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이 죄 많은 여인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 사함 받고 복된 삶을 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의인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엑스트라로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자신의 윤리적 흠결을 감추기 위한 세탁기의 용도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죄인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의 고통 중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는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은 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손 붙들고 사죄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